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어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끝자락에 우리가 말씀 양육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나의 모습이 고통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인터넷이지만 전파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같이 펴놓고서
우리 한 번 한 번씩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작은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은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것은 같은 가문의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석 달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또 더군다나 준수했대요. 아주 잘생겼답니다. 그러면 당시 아들을 낳고 참 귀한 아들을 낳고 좋은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왜 지금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제가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출애굽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이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잖아요. 당시만 해도 힉소스 왕조라고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그 왕조가 된 그런 왕조였습니다. 당연히 타 민족들에게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친이민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백 년이 지나서 한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나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왕은 투트모세 1세라는 왕으로요. 당시에 애굽에서 태어났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왕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강한 반이민 정책을 썼고요. 굉장히 강한 탄압 정책을 쓰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까지 썼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식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투트모스 1세가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남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부에게 이 같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당시에 우리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독립투사들이 혹시 집에 일본군에 의해서 쫓겨서 들어오면 막 들어와서 쥐잡듯이 잡아서 독립투사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이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마 확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가요. 1개월, 2개월 때는 그래도 주로 잠을 많이 자고 젖을 먹이면 금방금방 잠을 자는데 이제 3개월부터는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집에 두었다가 이 애국 병사들에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레위 여자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지금 이 레위 사람, 이 요게벳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들이 이 여자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누구네 엄마, 내가 아들 낳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아마 은밀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3절에 그 이야기 한 것처럼요, 가을 상자를 준비하고, 여기가 가을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상자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그리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을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 상자를 갈대밭 사이에 숨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이 와서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애굽 아줌마가 와서 이 아이를 구제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문제는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 절박한 문제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요, 아들을 살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혹시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마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문제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을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준비해 둔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소스가요, 이 레이 여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인생이 잘 되려면, 아기가 살려면 갈상자, 역청, 나무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인생이 잘 되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장사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학교도 다니고요, 직장도 다니려고 그러고, 좋은 가정과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요, 또 좋은 비즈니스를 갖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갈대 상자에다, 갈대 그 나무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숲에 갈대 상자를 숨기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왜 누이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엄마는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도저히 정말 지켜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간 떨어져서 정말 애간장이 타가지고요,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아마 엄마는 저 멀리 있고요, 그 누나 보고, 누이 보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라고 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이의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잘은 모르지만 이 누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누나의 마음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도요, 동생을 보는 이 누나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롭고요. 또 아마 초조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아마 있겠죠. 혹시라도라는 생각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것이 이 누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입장 바꾸면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누나가 남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아주 튼튼하게 준비해서 갈대 숲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누나처럼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누나의 그 한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 여인에게 아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남은 인생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노후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이 좀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말하는 갈대상자, 역청, 나무지는 모두 다 준비한 다음에 완성했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저 정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도 불안하고요. 그러면서 안타깝고요. 그러면서도 걱정하고요. 괴롭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누나의 마음과 이 여인과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잘 되는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멀리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지금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의 왕의 딸인 공주가 이 갈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시켜요. 여봐라, 저게 무엇이냐,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시킵니다. 이 시녀가 가져와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같은 아시안인이지만 우리 애기하고 몽 아기들이나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차이나 아기들도 좀 마찬가지고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조금씩 생김새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어디 아이들인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하고 중동 사람이에요. 이 공주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애굽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구나,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요, 이 말씀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이 아이를 결국 기르게 되죠. 참, 이것을 보고 있는 누나와 또 이것을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10년 감수라는 이야기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봐라, 저게 무엇이냐? 하필 그것도 바로의 공주가 지나가다가, 바로의 왕의 딸이 지나가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도 아마 간이 떨어질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상자를 열어보고 생각하는 바로 몇 초 동안의 그 시기가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애간장을 타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이에요. 1장 22절
2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1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 상자를 발견한 이 공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1장 22절 말씀처럼 남자아이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라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딸입니다. 이 명령한 바로의 딸인데 그 바로의 딸이 이 갈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우리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좀 이렇게 넉넉하고 마음씨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줌마들, 그것도 혹시 아들을 원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그 아이를 보고서 아이고 이 아이 참 귀엽게 생겼다 해서 데려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애굽의 넉넉한 마음의 아줌마가 아니라 그것도 바로의 딸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그 아이를 구하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아이가 걸렸다면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공주에게 이 아이를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주가 아이를 보고 죽인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공주에게 발견돼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지만 상식을 초월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공주에게 발견하게 했냐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우리 상황으로는, 우리 처지로는 이 일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 불가능한 처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쳐다만 보고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바로의 공주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 기대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서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눌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여인과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갈상자를 준비했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발라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누이처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지만 상식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이 말씀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독한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상식을 초월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